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귀한 분들 만났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병이어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복음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곳은 한 군데만 이제 특수 자료로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군데 있는 경우도 있고 세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기적 중에 모든 곳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본문은 이 성경 4번이나 모든 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오병이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떡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에만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그 떡의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이 작은 이 도시락이 많아진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특별히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간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요 말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마지막 하반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떡을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고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남자만 예전에는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여성이나 어린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숫자가 되겠죠. 저도 엘림교회 이제 목회하게 되면서 이제 대신방이 있게 되는데, 저도 이제 성도들 한 분 한 분 눈을 보게 되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의 스토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런 부분이 힘들고 이런 부분이 감사하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분은 병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건 단순히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스플랑크니 조마이,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 뜻은 어떤 거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힘드시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서 뒤틀릴 정도로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특별히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느끼는 동정이 아니라 몸속 깊이 움직이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긍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무리, 특별히 이제 큰 무리를 보셨다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들의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양이라는 동물이 정말 목자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짐승에 잡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들이 길 잃은 생명처럼 예수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의 긍휼이 단순히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요. 정말로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방향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끼에 어떻게 보면 떡만이 아니라 인생에게 이어줄 목자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림을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저게 나오는 분이 이제 피터 드러그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미국인이기도 하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혹시 경영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분의 책을 반드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피터 드러그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경영 그러게 되면 단순히 이제 이윤 추구라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피터 드러그는 본질에 대해서 좀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학은 이분의 마지막, 저분이 이제 90세 넘어까지 살다가 이제 95세 정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경영학이 뭐냐? 경영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잘 살게 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연구의 주안점이 단순히 어떤 효율성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피터 드러그의 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일으킬 건지, 그리고 자기 관리, 그리고 또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도 사람을 그냥 단순히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잠깐 갔다 왔는데, 저기가 이제 갔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톤도라는 지역이에요. 이 필리핀 마닐라 쪽에 이제 해변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 되어지게 되는데, 저기가 하여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민촌 중에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림 잠깐 내려줘 좋고, 제가 저희 가서 이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하여간 올해 우리 엘림교회 가정에 하여간 뭐 쌍둥이도 태어나고 아이도 계속 태어나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보통 이제 동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저희도 하여간 10년 만에 아이 낳아서 굉장히 제가 설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게 출생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딱 갖게 되는데, 이제 출생 신고 제가 그때 일산에 있었으니까 신고하고 나서 딱 봤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등본에 저희 부부 이름하고 아기 이름이 딱 써주는 순간에 되게 그냥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톤도라는 지역을 가봤더니 이게 빈민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뭔가 좀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좀 양육을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이게 출생신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에 또 톤도에 이제 큰 화재가 나서 이제 죽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게 출생신고가 있고 이게 호적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데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여간 그 필리핀에 있는 톤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는데, 한 1분 이내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 보시게 되면 저희가 화재가 난 다음에 중앙에 이제 교회를 하나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교회가 뭐 그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음향시설 이런 게 아니라 단초래요. 보시게 되면 우리 마치 유치부실 보게 되면 강대상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민자예요, 민자.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 그냥 플라스틱 의자를 했는데, 앞에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영상 보시게 되면 애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여간 그 선교사님 오고 또 찬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하여간 그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꽉 채웠어요. 보시게 되면 옆에 보면 또 찬양할 때 보게 되면 이게 찬양이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이게 판자촌이어서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찬양 소리를 듣고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와서 이 찬양의 모습을 듣는 것을 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림 내줘도 좋고, 여러분 제가 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데, 옛날에 태국도 가고 또 중국도 가고 환경이 사실은 쉽지 않은 곳, 뭐 제가 예전에 태국의 깐짜나불이라는 곳도 갔는데 그 열대 우림 속에 그냥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저렇게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반도 역사상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면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일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그걸 본 거죠. 너희들에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엘림교회가 늘 예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자막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는 사랑을 요구하신다. 근데 두 번째 키워드는 책임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하여간 6시 정도 넘어가면 밥 먹어라 막 이러면서 어머니들 이렇게 찾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있게 되는데, 13명이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평양 대부운동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도사경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오게 되지만 이게 장대현 교회가 그걸 다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막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솥단지 같은 거 갖고 와갖고 거기서 막 밥 해 먹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은 현실적이죠. 그리고 상식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아이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공개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각자 마을로 가서 본인들이 하여간 먹을 거를 사 먹으라,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가 충격적이라고 앞에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딱 정확하게 이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한 그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지금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주님 그럼 저희가 지금 이게 수천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근데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되게 중요해요. 그냥 하신 말이 아니거든요.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여기 안에 뜻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저들이 굶주리고 있고 시장하잖아요. 저들의 문제를 너희 문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고 방 안에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런데 이게 듣고 들어야지만 그들의 약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뉴스에 나오게 되면 쉽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보에도 이제 10대라면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 10대라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새가족들은 얼마 전에 오신 분들은 이게 왜 시작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왔거든요. 2021년도에 이제 엘림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교육자들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아갖고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했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면 팔마중학교가 있는데 이 중학교가 배구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 2, 3등 뭐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배구부가 되어지게 되는데, 거기를 매년마다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배구부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기도 해갖고 갔는데,
갔더니 이게 준비를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 세트를 그 아이들 수만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팔마중학교 옆에 보게 되면 이 배구부 애들 숙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갔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햄버거 전달해주고 코치님 만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됐는데, 야, 여기 지금 교회 바로 옆에 지금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 교회에 요즘 한국 교회에 아이들이 없지만 밖에 나면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조금 상황이 낮아서 장학금을 이제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이 전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팔마중학교한테 얘기하기는 우리가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그 교회 그 학교에서 그냥 어려운 친구들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달라고 얘기해서 한 5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급을 할 때 저도 이제 가서 아이들 기도해주고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고민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몇 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학교를 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 들려준 건, 지금 옆에 교회 옆에 학교가 있는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그 음성이 저한테 들려왔고, 또 하나 음성이 들려왔던 건 뭐냐면, 여기 지금 학교의 아이들이 이 학교 끝나고 다 이제 집으로 갈 때 옆에 교회가 딱 붙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엘림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0대니까, 아이들이 이제 10대니까 10대 되는 10일째 되는 날 전후로 해서 뭘 할까 하다 이제 라면을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근데 라면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면을 주려고 해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그냥 주면 안 되더라고. 그냥 주면 안 되고 물을 줘야 되는데, 찬물 주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물 일단 데워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름 되면 이게 날씨가 더워지게 되니까 우리가 또 천막 같은 거를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천막 같은 거를 또 몇 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서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탁자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들 라면만 먹으면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되죠? 김치가 있어야죠. 근데 단무지도 이렇게 해갖고 우리 미리 하여간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해주고, 그리고 전에 봤더니 지금 와플기가 있어서 근데 애들이 와플을 또 잘 먹더라고요. 와플도 하고. 저는 정말 신기한 건 애들이 매실도 잘 먹어. 그래갖고 여름에 우리 교회 또 담가놓은 매실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데, 소위 말해 3종 세트를 아이한테 주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게 뭐 하는 건가, 이게 그 의욕 어린 눈으로 봤는데, 처음엔 한 60명 70명 그렇게 애들이 먹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진짜 애들이 메뚜기 떼들은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게 되는데, 보게 되면 평균 한 와플까지 포함한 200명 넘는 아이들이 먹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집사님이 주제곡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볼게 됐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4년 넘게 우리가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줄사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몽골 단기 선교 얘기했지만 뭐 태국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전에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단기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들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중요한 경험을 하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나 이제 뭐 양고기는 굉장히 비싼 고기잖아요. 근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고기가 닭고기예요. 왜냐면 이 닭이 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치킨집은 굉장히 고급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일째 딱 갔는데, 이 어떤 그쪽에 그 한국 그 교포 중에 굉장히 그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치킨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남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 남는 부위를 갖다가 이거를 삶아서 이게 국수를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빈민촌이 있는데, 이게 150명의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한 끼를. 근데 그 금액이 이게 10만 원 내외라는 거예요. 야, 그거를 들으면서 저한테 또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그때 한 11명 정도 갔거든요. 11명 정도 갔는데 저 포함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제가 전에 교회 한번 찾아봤더니 그 사건 이후로 16년 동안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겨자수강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당 많은 금액이 아니라 한 8,000원 정도, 저 포함해서. 그러면 뭐 11명이니까 88,000원이잖아요. 10만 원 내외인데, 그 정도면,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정도면 거기 있는 사람들 150명이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게 이제 그 마중물이 결국에는 지금 16년 동안 계속해서 단기 선교로 가는 기폭제가 되어졌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게 우리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보시게 되면 그게 중요한 액수가 아니라 중요한 건 책임지는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평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교회를 책임지는 그 사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겨자씨만한 것을 우리가 마음을 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랑의 확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통일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독일 통일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샘플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통일 이전에 이 서독교회가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이 서독교회가 이 동독교회가 북한은 아이가 교회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동독은 교회가 계속 움직여졌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 동독교회가 공산 정권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오랜 기간 동안 이 서독교회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인 거죠. 특별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는 믿음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후원을 해요. 나중에는 놀라운 기도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통일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뉴스 보게 되면 너무 비판할 게 많죠. 그러나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리 엘림교회가 그 예수님의 책임지는 사랑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신다. 그런데 세 번째 키워드는 순종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게 지금 이게 몇 천만 원이 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하신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모세에게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38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찾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평행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 한 착한 어린이, 아마 계획적인 어린이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도시락을 싸왔는데 거기 떡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먹을 도시락을 아마 싸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얘기하니까 아유 누가 싸웠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불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떡 갖고 계신 분 있었습니까? 이거 다 물어봤을 거야. 그랬는데 이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5,000명 앞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 우리 말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목사님 우리가 조금 돈이 더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하겠다고, 시간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능력이 있으면 더 헌신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순종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이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하거든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지팡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가 내 손에 붙들렸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분 그냥 목자고 영향력 양한테만 있고 경제력 그냥 하루 먹고 살기에 어려운 형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네 손에 있느냐? 이게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나요? 뱀으로 바뀌어요. 이 뱀의 꼬리를 또 잡으라고 했더니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데, 그 사건이 여기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내 손에 붙였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예전에
그냥 단순히 양들의 목자를 지키는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무슨 지팡이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인도하는 지도자 지팡이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광야길을 거쳐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게 여기 5천 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요의 복을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됐을 때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 엘림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민족을 출애굽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에게 역시 다윗도 물맷돌 5개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이 이게 너무 애니까, 소년이니까 자기 갑옷을 줬는데 이게 맞지도 않아요. 근데 이 다윗이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목자로 있었을 때 했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그 거인인 골리앗에게 나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돌은 단순히 다윗의 손에 있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에게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가 예수의 식탁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작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보기에 작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41절, 우리 이 오병이어 사건 중에 가장 긴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야, 이거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뭘 하겠니? 여러분들, 그렇게 제자들에게 면박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갖고 왔구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떡을 들고 먼저 축사하시는데 부족함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뭐예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하여간 제가 계속하는 말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요.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면 복의 복을 더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엘림의 귀한 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시작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누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쳤어요. 남은 게 어떻게 해요? 12광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쥐어 있으면, 우리가 쥐고 있으면요, 이거 줄어듭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나누면 늘어나요. 감사하면 풍성해져요. 여러분들, 이걸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랑은 함께 나눔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눔은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 엘림의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비판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외면하기보다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작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헌신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 선교지와 이웃 가운데
오병이어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엘림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먹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책임지는 사랑과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